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욥을 보면 알겠죠. 욥이 어느 날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당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것 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늘 기뻐하신다.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엎드러졌다는 말은 완전히 사람이 그냥 가는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본인이 평생 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 늘 행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정말 의인이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없애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죠?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전도와 선교겠죠.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이 일, 그렇죠? 늘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남에게 빌어먹지 아니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준다. 뭐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될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어준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전자들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누가 힘들고 앞서 손 붙잡아주고 등 때려주고, 그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만, 육신적인 은혜지만 진짜 영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늘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이 답임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종일토록 그렇다 그랬습니다. 늘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겠죠.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라. 육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악 떠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육신적인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육신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선이 되어지죠. 하나님 외에는 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창세기 3장 거기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발걸음은 늘 실패한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발걸음은 영영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걸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단순히 의인,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려면 우리가 후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많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후대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후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을 받을까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를 영영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악을 행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악에 대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영영이 보호를 받는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행위가 기준이 된 의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의와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우리 팔복을 좀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누가 팔복에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거기 영영이 거하리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니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입이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올바른 말, 좋은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겠죠.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마음에 담고 그 법대로 살게 되어진다.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걸 또 행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봐라, 따라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맞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깊게 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속에는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실족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라면 또 뭐겠냐?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바로 알면 되겠죠. 그 구원은 행위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럴 수밖에 없죠. 악인의 본성인 겁니다. 언제나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본다. 창세기 3 끊임없는 창세기 3장의 연속이 되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죠? 왜 부르짖냐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 말은 환난 날에 여호와만이 답인 줄 알고 그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재판 때에도 의인을 정죄치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바라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목도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죠. 의인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지고 악인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악인이 막 엄청 힘이 세고 어마어마하게 탁 오는 것 같아서 봤는데, 이게 뭡니까?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악인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다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 보면 세상에 뭔가 좀 있어서 세상의 것을 잡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참 대단한 것 같다. 이제 뭔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36절이죠.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무성하게 보인 것 같지만 없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다.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악인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 반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키시리다.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완벽한 자와 정직한 자를 살피고 보라 그랬습니까?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보라, 그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를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하고 누가 정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완전함과 행위에 대한 정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정직함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그런 사람들을 볼지어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 그러죠.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결국은 평안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겠죠. 여러분과 제 발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는 평안이 있겠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요새 평안하지 아니한데요. 이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본질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열흘을 굶었어요. 그때 본질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본질이 없어집니까?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게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을 뿐이고 잘 누리지를 못할 것뿐이에요. 넘어진 자는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속으면 다시 털고 일어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는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가 봐도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셨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다 멸망할 것이나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결국 끊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결국 지옥이겠죠.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에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끊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져 나가게 되어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그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환난 때에 의인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요. 모든 것의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 때에 우리의 유일한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알아야 부르짖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구나. 이걸 알아야 환난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모르다가 환난이 왔다. 여러분 부르짖는데도 부르짖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임마누엘 속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그 응답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 악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악인 보면 뭐 굉장히 악한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사실 진정 악인은 무엇이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단에게서 건져.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 건지시되 흑암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니 뭐 사실상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었다라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믿음 좋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와전이 돼서 오해가 돼서 믿음이 좋단 말은 자꾸 행위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맞지만 틀린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시작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계속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이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을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우리가 했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공을 굉장히 자랑시 여기는데 다윗은 그 큰 성공을 이루어놓고도 다 주 여호와를 의지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느 누가 나를 환난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짜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 영광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의 고백의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 속에 크게 담겨야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모든 생각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분명코 나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구원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 되시고 산성이시요 요새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과 갈등과 고민 속에 이제는 하나님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감사하며 날마다 오직 그 여호와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고 모든 것을 극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